건축 재료 중에 모르타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물에 갠 것으로 벽돌, 블록, 석재를 접합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 건물마다 또는 각 벽돌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통해 하나님의 친히 거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가족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극도의 개인주의 문화가 형성되고 개인의 유익에 반하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고 때로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서스름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물론 세상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합, 진정한 공동체와는 좀 관계가 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후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또 본질적으로 이 공동체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알고 함께 모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계속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대인데, 이 광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시작할 때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탈출해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모르는 개인적인 신앙은 믿음 성장에 한계를 봉착하게 됩니다. 정말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고 말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했을 때도 아니고,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했을 때도 아니고, 그리고 재앙을 만났을 때도 아닙니다. 재앙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솔주에 바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이집트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종된 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얻은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빼고는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공동체이고 이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는요, 보세요. 다시 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화목제를 드리고 이 드린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잘 준행하여 지키도록,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이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할 수 있도록 잘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야 여행을 출발하면 되는데, 왜 지금 갑자기 소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취하여서 다시 그 피를 뿌리고 피를 향하여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진 사람이란 거 사실 거의 잊고 삽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오늘 나에게 당면한 나의 과제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 다시 소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주간 168시간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덮여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바르고 뿌립니다. 언약 공동체로 확인될지어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열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몇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고, 좋은 교회 만들어 보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사정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다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공동체가 또 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결과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과 관계 맺고 계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언약 관계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관계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각 개인이 또는 그냥 각 가정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런 단순한 개체의 모임이나 개체의 묶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 레디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 중에 한 부분인 레디교회로서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축복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존재이고 그 피에 참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읽어보겠다고 도전했다가 차마 읽지 못하고 한 권도 채 읽지 못하고 포기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나름 재미는 있는데 책 읽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다음에 읽어야지 하다가 결국은 읽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만화로 좀 읽다가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 되게 섭렵하게 된 그런 책이 바로 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읽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삼국지가 시작될 때에 처음에 한 주막에서 유비가 그 나라에 대해서 통탄하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울분하며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에 관우라는 한 형제가 나타나서 자기도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이끌고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함께 이 전장에 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테이블에 있던 가장 나이 어린 장비라는 친구가 형님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무슨 나무죠?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함께 이들이 결의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이들이 결의를 맺습니다. 이 결의가 도원결의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저는 염려했어요. 사람이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가? 그래서 아마 이 결의는 금방 깨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삼국지가 끝날 때까지 이 결의는 깨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들이 결국 한날 한시에 같이 죽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우리의 공동체가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도원결의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이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됨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벨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들은 깎은 돌을 만들어서 그리고 층층이 쌓아서 하늘같이 닿아서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깎은 돌을 만들듯이 우리를 잘 만들어서 열심히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까지 닿아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자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입니까? 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탑에 참여해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 너 뭐해? 너도 열심히 돌을 깎아. 그리고 돌을 얹어.
그리고 돌 하나 둘 얹고 너도 올라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결국 너도 꼭대기에 다다르고 그리고 네 이름을 내야 되지 않겠어?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경쟁? 당연한 거지. 세상 사는데 경쟁이 없을 수 있겠어? 네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쟁과 그 높은 탑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는 거죠. 세상은 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부름받아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팔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닉 부이치치는 다리 없이 살던데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지체들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코가 중요하고 입이 중요하고 눈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다리가 없지만 닉 부이치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몸과 코와 입과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 몸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형제를 훨씬 더 능가하는, 우리의 어떤 부부 관계를 더 능가하는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뭘까요?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라마나이 기도회 가운데 한 형제가 잠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전도되어서 왔는데 그 형제의 말이 어릴 때 아주 한 3, 4살 때 교회 다니고 7살 정도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오랫동안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인도를 되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걸음하게 되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래요. 25살인데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언젠가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팔이 떨어져서, 다리가 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코가 없이 살 수 없고 눈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는 그 지체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소중하게 전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몸에 참여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탑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떨어져 나간 팔이 여러분 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간 다리가 온전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지체들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 비로소 그 몸에 있을 때에, 몸에 연합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지체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체로서의 정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비로소 그 몸 안에 있을 때에 몸 안에서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접붙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떨어져서는, 분리되어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서 살고 싶으시죠? 아니십니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어떤 묶임 없이, 매임 없이 자유롭게 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떨어져서 나 혼자, 나 한 사람으로서 내 개체로 살아갈 때 진짜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개인이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지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체입니다. 네. 저는 코입니다. 저는 입입니다. 저는 눈입니다. 저는 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어떤 시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즌에 들어가면서 아나운서가 이승엽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승엽 선수, 이번 시즌에 목표는 무엇입니까? 얘기하니까 이승엽 선수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시즌에 선발 때에 낑기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낑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 예사로 들리잖아요. 그 이승엽 선수가 그 선발 때에 나갈 수 없을까요? 아마 프로 선수가 되어서 한 번도 그 시즌에 선발로 나가지 못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후보로 있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그 사람도 그 선발 때에 들어가는 것이, 낑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로 그는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선수로 난 잘해, 내가 없으면 이 팀이 되겠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잘 낑겨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 계십시오. 참여하는 겁니다. 이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주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이 말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한 이 피에 참여해서 언약받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형제를 뛰어넘는 우리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됨에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 공동체에 폐를 끼치지 않고 이 공동체가 하는 비전에,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는 사역들에 함께 참여하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이제 하나를 잘 만들어 가야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됨은 우리가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됨,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됨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됨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됨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됨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고 없애고, 그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드리며 이 하나됨을 누리고 이 하나됨에 계속해서 깊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함께 우리는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식탁 공동체. 여러분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됨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찬을 왜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배 시간에 먹지? 이 거룩한 예배 중에 빵을 먹고 포도 주스를 마시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시죠. 여러분도 식사 한번 해요.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해요. 차 한잔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진짜 식사를 하게 되는 대상, 그리고 그냥 인사치레로 식사 한번 해요. 그 말로 끝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사치레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식사하게 될 때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이 사람을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어서 그 사람과 밥 한 끼 사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뭔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율법의 말씀을 받고 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떤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려 언약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상황 중에 왜 갑자기 먹고 마실까요? 여러분 이 먹고 마심 가운데 함께 이 공동체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 아시죠? 예전에 우리는 요즘 가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 잘 안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식구라는 말을 씁니다. 식구가 뭔가요? 밥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식구란 뭐냐?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점심도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 공동체들은요 그냥 주일에 모여서 점심 함께 먹는 걸로서 만족이 안 되어서 그들끼리 아예 같이 삽니다. 마을을 만들어서 그래서 30가정 50가정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다 같이 먹어요.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먹고 누리며 즐기는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함께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중요하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비로소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제가 처음 읽는 것 같이, 여러분 항상 성경이 이렇게 새롭습니다. 제가 처음 읽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여기서 보았어요. 뭐냐면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그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아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밀어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타격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겨우겨우 감싸고 보호할 때 우리는 겨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겨우 모세 정도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죄인된 사람들을 타격하지 않으시고 오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고 하나되게, 이미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에 참여하여서, 그리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공동체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을 타격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을 밀쳐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타격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움과 적의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저렇게 내가 난도질하거나 내가 판단자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공동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권면드립니다. 서로가 다 성인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언어와 여러분 존댓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교회에서 상대를 향해서 존중하고 존대하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경어를 쓰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타격하지 않는 연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총회 홈페이지에, 아주 예전 총회장이십니다. 그 총회장님이 그 홈페이지에 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단체를, 우리가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그를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합시다.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라는 글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배울 때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은 문도 열어주지 마라, 우리 이단에 물도 주지 마라, 그렇게 배웠는데 이단이라고 함부로 해도 됩니까? 이분은 어르신이구나, 이분은 어른이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